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3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몸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몸도 웃어 열심 주고 널 대속했으니 주 사랑 오는 몸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두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소.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칸타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복된 친교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건물 수리에 진척이 좀 있습니다. 물은 다 해결했다고 업자께서 그러시고 지금 벽 보수하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페인트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카펫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공사가 다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오늘은 보니까 이 페인트 사포질 하고서 페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당 주변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새벽 기도를 집에서 계속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 우리 카펫 공사가 완공되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최정숙 장로님, 고명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천위원회 마지막 공천 작업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순 권사님께서는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잘 퇴원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아지실 수 있도록 완전히 모든 그 통증과 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제거되고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함 가운데서 숨기지 못하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숨겼던 모든 부끄러운 행실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완악함과 음란함과 미움과 시기와 혐오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긍휼하지 못하는 마음, 베풀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들은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한 점 오차가 없이, 실수 없이, 문제 없이 잘 고쳐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단장한 깨끗한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집에 나와 은혜 받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죄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공천위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천 받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죄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은사와 사랑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천국의 진리를 증거할 때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의로운 일꾼들, 선한 일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 땅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전쟁과 테러의 소식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이 참으로 불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개인적으로도 깊은 곳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쳐놓은 함정에 내가 빠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그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무서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깊은 곳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깊은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가던 길이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차단되었고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깊은 곳은 또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고 편안하게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유 있게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더 다급하게 하는 곳이 이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빠진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의 침묵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곳에 빠진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은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고통과 회의와 좌절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면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표현하게 돼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내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표정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전달하죠. 내 표정이 슬프고 외롭고 괴롭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깊은 곳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싶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병상련은 동병상련일 뿐이지 병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동병상련이라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연민을 느끼고 서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병을 고쳐야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가 떨어진 그 함정, 내가 갇혀있는 그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소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위안은 좀 되겠지요.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위로, 위안을 받으시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깊은 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시인은 누가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꺼내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꺼내어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깊은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시다.
이것이 오늘 시편 130편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깊은 함정에 빠져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고 나를 이곳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함과 안전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방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정에 빠지면 누구 없어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일 우선 먼저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나무를 붙잡았는데 이 나무가 약해서 이제 부러지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두리번 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외쳤대잖아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나무 뿌리를 놓으면 바로 그 발밑에 반석이 있어서 편안하게 힘을 보충하고 재충전해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풍자 이야기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담고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따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캥겨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양심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기도하지 못했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도움을 구할 수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책을 느끼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한 인격체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 이상이에요. 믿음은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도 그리고 내 주변에 그 누구도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죄악을 살펴보시면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깨끗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 사함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죄 사함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라 그냥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나의 죄를, 나의 부끄러움을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 더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경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용서받은 다음에 예배하러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야 또 용서를 받잖아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에 나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야 또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용서받는 거고 용서받은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서 질려서 피곤해서 낙담해서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손도 못 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기력조차 없을 때, 믿음조차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하심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눈여겨보시고 밝혀내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으로 회복시키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참되게 예배하는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임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임하죠. 내가 기도하는 제목,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그것이 응답으로 주어지면 그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인이 5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기도 응답이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또 만질 만한, 소유할 만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응답이,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에 대해서 이미 응답해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시인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꿈으로, 또 환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물론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성경에 의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답해 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신 하나님,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어떤 태도를 취해요? 고요히 자기 환경을 정돈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야 돼요. 마음을 고요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욕망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아우성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고요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6절은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에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어두운 밤 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특별히 전쟁에 기운이 감돌 때, 전운이 감돌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파수꾼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파수꾼으로 동원이 되죠. 그 파수꾼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어두운 밤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해. 또 얼마나 무서워요. 적이 밤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파수꾼부터 제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밖에 서서 보초를 서는 파수꾼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추운 날씨에서는. 그래서 그는 아침을 기다려요. 빨리 아침이 밝아서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누기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안전한 처소에 들어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것이 그의 생명이고 그의 안전이고 그의 위로고 그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사람의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총알로부터 화살로부터 보호해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의 동기가 되시고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고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쉘터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간절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비드-19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전 세계에 한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잘 아시다시피 물류시장에 큰 변동이 일어났어요. 배달, 특별히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배달하는 그 배달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뭐 심지어 음식까지, 음료수까지, 드링크까지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자, 그 주문을 할 때 아무도 주문하자마자 1초 뒤에 내 방문 앞에 그 드링크, 햄버거 또는 뭐 소파가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네, 이 주문은 기다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있고 늦게 도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몇십 분, 몇 시간, 며칠을 기다려야 도착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도 그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서 1초 뒤에 바로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기도하고 1시간 뒤에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며칠 안에 응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시들해지고 기도를 멈추고 또 믿음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소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도와 응답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할 때 어떤 사람은 몇 년 안에 응답받기도 하지만 몇십 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20여 년쯤 되어서 아기를 낳은 그런 부부를 보았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를 했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몇 년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결혼하고 한 20여 년 만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75세의 응답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100세 때, 뭐 25년 뒤에 응답받은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지 아십니까, 여러분? 400년이 넘게 걸렸어요. 400년이 넘게. 구경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 그 자식도 구경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스케일이 클수록 그 축복이 엄청날수록 응답도 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땅 한 푼 없는 이방인 나그네에게 눈에 보이는 사방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1시간 뒤에 10년 뒤에 응답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확신하시고 또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분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신은 소망으로 연결되죠. 내가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사람이면 그 응답이 임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시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자주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함께 간구합시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간구하고 그래서 함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응급 신호입니다. 함정에 빠진 자가 구조해 달라고 외치는 911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으면 그 기도는 곧 소망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될 날을 고대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는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기도한 것에 응답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깊은 곳에 떨어지셨습니까? 함정에 빠지셨습니까?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큰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절망의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파수꾼에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의 해가 찬란하게 비추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연약한 이들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울적한 이들을 기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주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